고린도전서 7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로 일단 20절까지만, 7장 15절로 20절까지. 자, 어제 우리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14절에, 그죠? 14절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선한 영향,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애시당초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 자녀도 거룩하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양쪽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한쪽만이라도 믿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은, 그 자녀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버지는 별로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바람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연유들이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믿는 부모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전혀 믿지 않는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그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양부모가 안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국은 헤어지려고 합니다. 15절.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갈라지겠다 그러면 갈리게 하라. 이것도 지금 이혼의 하나의 이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이유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와 결국은 헤어지겠다 할 때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취지로 들립니다. 지금 15절은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편적인 규칙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현장에 맞추는 지금 바울의 일종의 컨세션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건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녀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 자유를 주는 듯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가능한, 그러나 갈라지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갈라지지 않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배우자가 믿지 않는 데다가 또 이 사람이 혹시 모르죠. 여기 지금 모든 정황이 다 나타난 건 아니니까요. 폭력을 쓴다든가 또 간음을 행하고 돌아다니는가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 대부분 남편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갈라져라. 형제 자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자유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므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 그냥 살아라. 결론은 그냥 살아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아내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구원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그리고 남편이 믿는 사람인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네가 참고 잘 견디면 믿지 않는 아내도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무썰듯이 갈라질 거 있느냐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가능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 그때 너희가 있었던 그 위치. 그러니까 그때 지금 만약에 그 상황에서 가능한 그대로 있는 게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플렉서블한 입장, 자유로운 입장들을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 그냥 하나로 그냥 때려 뭉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때려 뭉쳐서 이것만 해라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컨세션, 양보를 해가면서도 또 그러나 제너럴한 프린서플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요즘 영어로 resilient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어요. 탄력성 있게 좀 대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자리에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걸 이제 예를 들면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특별히 이제 할례 문제가 이 시대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서 기독교 신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할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또 우리 유대교적 전통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해야 되냐 이거 안 받아야 해야 되냐. 이거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기본 입장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할례로 돌아간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지켜라는 거고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무할례자로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믿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아주 절대적인 법칙은 있죠. 기독교 윤리의 절대적 법칙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법칙은. 그건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하라는 것도 적용될 때는 굉장히 탄력성 있게 적용이 돼야 돼. 여기서도 지금 이방인으로 예수님 믿고 들어오는 사람 야, 너 할례 받아.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방인이 할례 안 받았던 사람이 주님께로 왔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거야. 괜찮아. 자유로운 것이 더 중요해. 그리고 사랑,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하면 안 된다. 자유를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자유, 자발성, 그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 그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 예를 들어 누구에게 이렇게 섬기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누가 들으면 이제 바울을 또 욕할 말이죠.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완전히 지금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헌신이거든요. 언약에 대한 헌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지키겠다. 그거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앞부분에서 우리 고린전서 앞부분에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걸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 받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한 거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할례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또 할례 안 받았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것 자체가 문제지. 자, 유대인으로 할례 받은 자로 예수님 믿었냐? 그대로 행하라. 이방인으로 할례 안 받은 자로 예수님 믿었냐? 그대로 행하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예수 계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냐, 뭐 할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례를 안 받냐? 다 할례 받아라.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원리다. 너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 특별히 할례와 무할례의 관점에서는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로 돌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21절로 가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1절로 가면서 바울은 또 한 번 양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 약간 그죠? 자유를 주죠. 자, 이 종은 노예입니다. 이 시대에 노예로 부름을 받았어요.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요. 양반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뭐 있잖아요. 마골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하는 그 천민의 성이란 말이죠. 천민의 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보면요, 마씨라든가 방씨 이런 분들이 대대로 신앙 가문이 아주 강한 가문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방씨 가문은 6대, 7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천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노예들의 신실함을 보고 이제 주인들이, 자유인들이, 시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으로 있을 때 둘로스란 말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단순히 그냥 집안 일을 하는 메이드나 서번트가 아닙니다. 이건 노예라는 거예요. 물론 노예가 또 애프로 아메리칸 슬레이브들이 여기서 겪었던 것보다는 좀 신사적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자, 어쨌든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 종의 자리에 있어라 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 있어라.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한번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노예로 예수 믿었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자, 노예로 예수를 믿었는데 부족하지만 나의 신실한 삶을 보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래서 이 주인이 야, 내가 너 해방해 줄게. I wanna liberate you from your slavery. 그래서 너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자가 되라. 그러니까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노예 상태로 그대로 있느냐? 그것이 힘들겠죠. 힘든데 거기를 그대로 지켜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도 혹시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하라. 조금 안 맞는 예도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지낼 수 있느냐? 지내라. 근데 시민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이 얘기죠. 그런 얘기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바울이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와우, 이게 놀라운 거죠. 복음이라는 게 이게 능력인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제가 여러분 덴버 드림교회 와서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도 아니에요. 자유인.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위대한 선물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이 자유인은 이제 로마 시민이죠. 자유인 로마 시민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냐? 너 자만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네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네가 자유인으로 예수 믿었냐? 너 정신 차려.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그걸 알아야 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양반하고 노예, 이 종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 근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선을 이렇게 갈라놨죠. 이 계층을. 그래서 앞에서는 뭐 양반이 앉고 노예들은 뒤에 앉고 남녀도 갈라가지고 천을 딱 쳐가지고 한쪽은 남자가 앉고 한쪽은 여자가 앉고 그걸 이제 컬처럴 장벽을 처음에 완전히 다 극복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평등, 존재론적인 평등의 사상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면서 그게 근대화를 이룬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된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도 자유인과 노예가 갈라져 있었는데 자유인이 네가 자유인으로 예수님 믿었냐? 너는 예수의 노예야. 너 인간의 노예로 예수 믿었냐? 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야. 이걸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갈라디아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시죠? 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 계급의 구별, 계층의 구별을 이제 그냥 어떤 의미에서 정리해버리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계층에 따라 살아가지만 교회에 오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양반과 노예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죠? 남녀가 그때는 부동석이고 남자가 항상 우대받았는데 이제는 자매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는 자매들이 우대를 받는, 함께 우대를 받는. 왜? 예수님이 자매들을 우대하셨다. 예수님이 자매들을 차별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매들을 너무나 우대하셨어요. 너무너무 우대하셨어요. 그 시대에 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미친 인간이에요. 저 미친 인간, 저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말이지. 또 그 가까이 하면서 막 그 여자들을 우대하고. 예수님을 미친 인간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여성들을 우대하시고, 존대하시고, 아이들을 존대하고. 그때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았고, 애들이 뭐 1년 살지 5년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때 로마 시대만 해도.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뭐, 왜냐하면 태어나가지고 2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1년 만에 죽어버리고, 얘가 살아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이 없었어요. 자,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아이를 오라 그래가지고, 안아가지고, 막 안수하고, 주님이 웃음으로 그 아이들을, 그런 모습에서 전혀 시대와 다른, 시대를 역행하고 컬처를 역행하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혁명이에요. 복음이 무슨 뭘 개량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임프루브를 해야 된다. 성화의 과정은 임프루브죠. 성화의 과정은 임프루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은 임프루브가 맞는데, 처음에 예수님께로 올 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우리나라 옛날 말로 개벽하는 개벽.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바른 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딴 데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영혼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만큼 처음 시작 자체가 시원찮았다는 얘기죠. 시작이 시원찮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타는데 롯의 아내가 떠나가면서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좋은 거 있는데,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난 처음 사랑이죠. First love예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청년이고 처녀였을 때 두 사람이 정말 혁명적인 사랑으로 두 사람이 맺어지면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헤어집니까? 혁명적인 사랑으로 남녀가 만났는데 영혼이 부서지고 영혼이 완전히 개벽하는 사랑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지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헤어진 사람이 많이 있죠. 완전히 무슨 뭐 번개 맞은 듯이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내 영혼의 혁명으로 만났다면 그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고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구나.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